오늘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살펴보면서 먼저 지난 시간 21장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취하고 빼앗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모함하고 결국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임할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아합의 가문은 결국 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아합을 향한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무리되는가를 또한 본문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전략적으로 이 국가를 좀 더 지키고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전략지 혹은 요충지에 해당됐을 그러한 길랏 라못이라는 한 지역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아합은 그에게 동맹할 것을 제안하고 함께 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러 가는 그 싸움에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한 가지를 요청하며 한 가지를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전쟁보다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사밧의 태도와 자세, 그것과 달리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단지 그저 형식일 뿐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대로 어떤 요식행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순종의 대상이 아닌 그런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내가 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랴? 그렇지 말이야.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전쟁을 찬성하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긍정적인 뭔가 승리를 예측하는 그러한 결과의 예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했던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뭔가 이상한 점들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물었고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아합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미 이 아합의 이야기하는 그의 말을 우리가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를 원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말씀만 취하여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이처럼 얼마나 많은 거짓과 또 아첨이 그야말로 인기를 끌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시대의 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진리라는 것, 정말 그것은 외면받기 쉬운 그러한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귀에 즐거운 말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내 귀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반드시 듣고 붙들어야 우리가 복을 얻고 또한 살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거짓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 이 미가야 선지자, 그는 그야말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8절을 보실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는 진실한 예언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오히려 감옥에 갇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의 음식들을 먹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그 권력에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것을 그에게 종용하고 그에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대놓고 그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미가야는 그 진실을 택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죽음을 선포했던 선지자 미가야의 그러한 담대한 용기,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는 결국 전쟁을 선택해서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좀 대단히 엉뚱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정상적으로 입고 전쟁에 나가고 자신은 왕복이 아닌 다른 일반 신하들 병사들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자신을 변장한 채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그 자리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이 큰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당연히 왕을 죽여서 그 왕을 죽임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왕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인간적인 계산과 또 자기 이익을 따라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오히려 자신은 살고 여호사밧은 위험한 자리로 앞장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은 이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갑옷 솔기 사이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그가 피를 흘려 결국 해질 무렵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적의 공격이 여호사밧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는데,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당황해서 그가 놀라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합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 같은 그런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자신을 알아보도록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면 전쟁이 지금 아합이 생각했던, 그가 계산했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당겼다. 이 무심코라는 이 단어, 무심코 당긴 이 활이 아합의 몸을 맞추었다고 했는데, 이 무심코는 말 그대로 그냥 우연히 어쩌다 맞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무심코는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술수를 사용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가려고 애를 써 보지만, 그러나 진리는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피하려고 애쓴다고, 내가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그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피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고 역사 속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23절에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 허락된 기만의 영, 기만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의 마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가 그렇게 완악한 상태로 그냥 머물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합과 같은 그러한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이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만 취하여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말들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미가야처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여호사밧의 그러한 겸손을 배우고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나라가 분열되는 그 과정들을 보았고, 또 그로 인해 우상 숭배가 점점 더 만연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에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로 이어지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를 사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두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모습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처럼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의 길을 따르지도 말고, 미가야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